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참다운 주원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참다운 주원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원단 말씀을 붙잡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모든 부서와 기관을 위해 각 현장 복음화를 위해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먼저 십자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와 있는 천국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와 선교로 행복하게 세계복음화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일 강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최고의 누림은 전도와 선교. 사실 이 신앙 고백만 하고 집에 가도 좋아야 하는데 아직 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82세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서 한 마지막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즘에는 자기 몸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해나 담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 자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뻤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라는 구절 때문에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주시기를 원하며 본문을 되도록 늦게까지 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지키라고 하시니까? 뭐가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용을 굉장히 성시하고 높은 지위, 명예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탄을 용으로 표현합니다. 왜 하필 용을 그렇게 높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단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없음이라. 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담대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전 세계 어디에나 환란이 있습니다. 저 집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거야로 보여지면 잘못 본 것입니다. 출렁이지 않는 바다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도를 무서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파도 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환란, 풍파가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만나게 하십니까? 결국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 심지어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수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환란이 아닌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릴 적 일찍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세계 복음화 체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담대하라. 담대는 겁이 없이 배짱이 두둑한 것을 말합니다. 환란도 풍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환란과 풍파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번 주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며 배짱을 두둑하게
하십시오. 담대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주간보다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겨 놓았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추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재앙을 막는 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제는 전부 흑암 경제, 노예 경제였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그리고 약소국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 심부름을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세상 경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 경제입니다. 이들은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상 정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재앙 경제로 바뀌어서 전쟁이 터지고 질병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 공무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전도를 하고 어떤 경제를 회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벨탑 시대. 바벨탑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서 시작되었다가 큰 재앙을 입었습니다. 제2 바벨탑 시대는 3단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 바벨탑 운동을 100년 안에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전 세계에 접신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4차, 5차 산업은 제3의 바벨탑 운동입니다. 여기에 빛을 가진 자 한 명이 있으면 어둠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빛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갈대아를 살리려면 갈대아의 사상,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파수망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경제를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셨습니다.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11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미래 바벨탑. 미래 바벨탑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산업, 생명산업, 후대 살리는 RUTC 산업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은 100% 공무원을 통해 7가지 재앙을 막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산업인과 공무원이 이 기도를 계속한다면 평생의 산업이 나옵니다. 따라서 렘넌트들을 미래의 공무원으로 키워야 됩니다. 언약기도. 하나님 전 세계가 흑암 경제, 노예 경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질병 시대가 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빛의 경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리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